샬롬, 사랑하는 성지의 모든 가족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나누던 즐거운 일상이 잠시 멈추게 되었는데요. 속히 만나 뵙고 싶고 또 그립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과 삶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들으셨던 것처럼 복음서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와 또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세 복음서 간에는 이야기의 순서와 내용상에 있어 상당한 유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란히 배치했을 때 유사한 점들을 또한 볼 수 있고, 또 어느 한 복음서의 내용을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배열을 공관이라고 불리어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같은 사건을 여러 명의 저자가 기록한다 하였을 때 나름의 자기의 관점과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가가 글로써 기록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전승이 구두로만 계속 전해져 내려왔었기 때문에 마가만의 독창적인 작품은 아니겠지만, 복음 사가들만의 그런 시각과 관점이 각각 담겨 있고 각각의 복음서를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 또 의미들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개요를 살펴볼 텐데요. 기록 연대와 또 저자, 그리고 청중은 누구인지, 마가복음의 특징은 어떠한지, 또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기독론적 호칭들은 무엇인지, 마가복음의 구조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순환과 삶에 대하여서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요. 이 마가복음에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과 삶을 순환의 준비의 과정, 그리고 순환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순환사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순환사 전체를 다룬다는 것은 내용도 또 여러 가지가 또 다루기에 많은 신학적 논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루기는 어렵지만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개요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첫 마디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아시다시피 이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글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복음서이고요. 이 마가복음이라는 문서는 예수 전승의 역사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단편적으로만 존재했었는데 이 마가라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1장 1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혹은 또 기쁜 소식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보내주신 메시지, 그것을 일컫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모든 가르침, 그리고 가르침에 담긴 그 의미, 그 뜻들을 기록시키고 또 보존시키고 또 이렇게 후대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복음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AD 70년경, 그러니까 65년에서 70년대로 저작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예수님에 관한 전승들, 또 이야기들이 현재의 복음서 형태로 만들어진 제일 첫 복음서로서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여기에 자신들만의 관점과 내용들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시기인 AD 70년 정도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AD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직후냐 아니면 직전이냐, 이것을 마가복음의 13장에 담긴 종말과 성전에 대한 멸망, 이 예고 이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멸망 직전에 예언적 성격을 담아서 쓰여진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또 그 판단에 따라서 70년 이전이냐 이후냐의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팽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략 AD 70년경에 마가복음이 집필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 장소는 로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행위의 복음서라고 일컬을 만큼 예수님의 행적들을 숨가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을 쓴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저자의 이름은 마가 또 요한 혹은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웁니다. 요한은 본명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고 베드로의 제자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또한 마가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시에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인데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2차 전도 여행 시에는 바울과 갈라져서 바나바와 함께 이방하는 구브로로 갔고요. 다시 후에 바울과 합류하고 또 바울은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오늘의 마가복음을 저작한 사람입니다. 독자는 누구이냐? 이 마가복음이 전에 적혀졌을 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읽혀지고 들려진 것인지, 가장 그 첫 번째 청중이 누구인 것인지를 보았을 때,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는 기록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 교인들에게 전해진 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의 언어인 히브리어 또 아람어를 수록한 경우에는 그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부분들이 자주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생소한 유대인의 관습을 풀이해주는 장면들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서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그런 전통, 전례, 그리고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등의 그런 전통에 관해서 설명을 덧붙여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기록한 이 본문은 그 당시 삶의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본서의 기록 목적을 짐작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가 공동체는 최초의 성전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이 사건을 기회로 재림은 이미 일어났다. 재림이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재림주다. 라면서 이 공동체를 현혹시키는 무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혹독하게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마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한 또 그들을 독려하기 위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안으로는 그릇된 잘못된 재림에 대한 기대를 시정해주고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 자칭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 또 불같은 그런 시험과 연단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연히 대처하면서 또 배교를 경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글로서 복음서로서 기록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순환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숨가쁜 속도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단순하고 또 간결한 문체로 구성되었다는 점,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있어서 신학적인 강조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떤 서론이 덧붙여진 순환, 예수님의 순환 설화다. 예수님의 순환이 중심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서론들이 덧붙여진 그리스도의 순환을 강조한 복음서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고난의 종의 신학이라고도 불리우고요. 러츠라는 신학자는 신약 성경 중에서 최고의 십자가 신학자로서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을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에 되어진 일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또 순환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 한 주간에 되어진 일들이 마가복음 전체 지면에 3분의 1 가량이나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의 순환이 군데군데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의 신학적 특징들을 잠깐 정리해서 보자면 먼저는 예수의 선구자로서의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순교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선구자로 나타내기를 마가가 원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의 길과 또 그의 죽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길과 그의 죽음이 이렇게 병행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순환의 종으로서 묘사한 그 특징들이 굉장히 크게 가장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 순환 부분을 다룰 때에 함께 좀 자세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새로운 성전 시대를 가져온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라 하더라. 손으로 지은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 대한 이 대비,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 건물로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여져 오고 또 그 기득권으로서 쥐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의 예배, 자기들만의 구원, 그것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가져오신 그리스도임을 마가복음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메시아성의 비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 순환의 사화, 뒷장에 이어지는 그 순환 사화 나타나기 전까지 철저하게 함구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에는 오히려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8장 이후에야 제자들에게 그 비밀에 관하여 선포하시고 자기 스스로는 이 마가복음 16장 전체 16장에서 14장부터 시작되는 그 순환, 그때에 가서야, 그 장면에 가서야 내가 그다라고 만민 앞에서 공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이렇게 점차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철저하게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또 함구령이 내려지고 침묵을 강요당하게 되고 그를 알아보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이들 외에는 예수님의 정체가 완전히 메시아로서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그 비밀을 계속해서 감추시다가 순환 그리고 십자가, 그 시기에 그 자리에 가서야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가 밝혀지고 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메시아성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으로, 그리고 그 6장에 넘어가면 예언자 엘리야나 그렇게 앞서서 우리에게 왔던 그 선구자들, 예언자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8장과 9장, 10장에 이르러서는 메시아, 또 순환을 당하는 인자로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순환당한 하나님의 아들 제리말 인자로서는 그 14장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성의 비밀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사람들은 여전히, 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그 의미를 이 16장 전체가 이루어지기에 부활 이전까지는 정확히 이해하거나 또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뭘 이해, 그리고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마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 제자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가의 특징으로서 마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 본받을 모범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따르다라는 동사가 마가복음에는 18회나 등장합니다. 모든 제자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권고받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결국 승리할 것인데 인자가 영광 중에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도래할 때에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끝까지 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지만 제자들이 그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그의 제자됨, 참된 제자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가지의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기독론적 호칭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마가복음에서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칭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등장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호칭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요.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해당되는 말씀은 옆에 이렇게 구절로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인자에 대한 부분만 잠시 살펴보면요. 이것은 이따 이후에 순환에 관한 부분들을 나눌 때에도 함께 다룰 예정인데요.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 시대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에서 이사야 53장의 순환의 종이 등장하는데요. 이 순환의 종이 메시아의 칭호로서 예수님 시대 때 유대교에서는 사용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 시대까지는 굴욕과 순환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킬 완전한 우리의 주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묵시문학적인 영광의 메시아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영광을 얻으실 왕으로서 등장하시는 그 메시아가 순환을 당한다는 것은 이 마가 전까지는 같이 이렇게 연동되어서 표현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인자의 기독론과 또 순환의 인자의 기독론을 결합시킨 것 그리고 이것이 마가 특유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인자가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현재의 인자와 PPT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네, 현재의 인자와 그리고 순환의 인자와 그리고 장래의 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인자 그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고 공생의 기간을 보내신 그 인자 그리고 순환을 당하시는 그 인자 그리고 마지막은 장래에 다시 오실 그 인자로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교회 역사에서 기독론의 발전의 가장 위대한 공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순환의 인자가 다시금 장래 다시 오실 인자로 결합되어서 다시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시라는 것을 이 마가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마가는 영광의 하늘의 존재가 고난을 당하고 배척받고 죽기를 위하여 지상에 내려오셨지만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결국에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신학적 해석을 그의 복음서 안에 해낸 것입니다. 우리 8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1절 이것은 순환예고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14장 6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인자 그리고 우편에 앉으신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인자가 마가복음 사상 안에 같이 함께 병존하고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1장 1절부터 시작되고 또 16장을 끝으로 마가복음의 그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공생의 준비가 1장 13절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갈릴리에서의 활동 또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을 중심으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시간
그리고 나서 순환과 부활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마가복음은 숨가쁘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생의 준비, 어떤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 어떤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바로 치유의 사역, 또 기적의 사역들을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전도 활동과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활동들이 앞부분에 숨가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들과 그 밖에서의 활동들을 정리하시면서 예루살렘 상경기가 1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13장에서는 종말에 관한 설교, 그리고 14장부터 15장은 순환,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마지막 순환 한 주간의 그 내용이 굉장히 큰 부분으로 마가복음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과 또 복음의 사역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담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교적 간결하고 또 숨가쁘게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에 대한 개요, 기록 연대와 또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것을 듣는 청중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한 그 마가복음의 특징들,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마가복음 안에서 등장하는 기독론적 호칭들이 무엇인지, 또 구조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통해서 본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삶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 순환과 삶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세상은 또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을 배제하고 또 그것과 동떨어져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좀 드러내고 있고요. 어떤 순환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나 또 기쁨이나 감사를 허락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적인 의미를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을 직접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징표이자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인간의 참된 이 신앙적인 표지로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함께 주어집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는 마가인데요. 이 마가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또 다른 복음사가들과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조금 함께 부분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마가복음의 순환 사화는 아까 몇 장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순환이 딱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체포되고 또 배신당하고 체포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그 길까지 그런 모든 순환의 사화가 시작되는 장은 14장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시키는 과정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고난의 그리고 순환을 모든 짐을 대신하여 지시는 그 순환의 십자가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전반적으로 드리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세례자의 요한의 고난을 마가는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앞장에서부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중요한 순환 예고에 대한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독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난과 또 예수를 죽일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지금의 우리들에게 당신의 순환을 직접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어떠한 고난을 앞으로 당하셔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일들을
보내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등장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까 같이 함께 시작으로 읽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사야를 인용한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장소, 이스라엘이 창조된 장소, 또한 노예에서 구원되고 시험받고 정화된 장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서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투신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그리고 또한 시험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선구자로 등장하는데 아까 마가복음의 특징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요한의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과 조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삶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고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이 세례 요한은 결국 모욕과 배척을 당하고 목숨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그 운명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실 때,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넘겨주다,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서 넘겨주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서 수동형입니다. 넘겨짐을 받게 되는 것, 넘겨주는 것, 누군가가 그 주체가 있는 거죠. 주체가 이 사람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 근데 요한과 예수님의 과정, 그 체포되는 과정, 넘겨주는 과정에서 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의 어떤 주체자가 되셔서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넘겨짐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어리석은 비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한의 삶의 삶처럼 예수님도 예표되어서 그렇게 삶의 고통들이 하나님의 그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운명의 이 연관성을 보자면, 그러니까 이 그 패턴의 연관성을 보자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요한은 회개에 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자들은 그를 죽일 음모를 가지고, 또 통치자들은 마지못해 요한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게 명령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이렇듯 마가는 세례 요한의 순환을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고 담대하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반대자들을 무릅쓰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음모를 받게 되고 또 순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닮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일 음모라는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을
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제 앞으로 받게 되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공적 활동을 보도하면서 그의 생명을 해치려는 음모를 두 차례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마가복음 3장 6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8절인데요.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이 장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꾸민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음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때부터 전도 때부터 이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역사적으로 보아서 동맹을 맺을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적을 대항해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2장부터 또 3장 6절에 걸친 여러 가지 5개의 이야기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금식 논쟁을 하게 되고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일들로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일들로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은 그 이후 순환이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 이 공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예표한 것처럼 또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의 사명을 다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모든 공적인 활동 그 시작점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끝 시점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적 활동에 대하여서 반대하며 그 무리를 지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지금부터 또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그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막 모여서 분개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셨고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서 만들었다고 질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의합니다. 그런데 이 모의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런 예수님이 하신 도전적인 행위,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도전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그 행위들을 한 이후에 곧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없앨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1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네,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쌓아온 그 기득권과 그 신앙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 율법과 생각들이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허물어지거나 없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이 참된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 질책을 못 견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그렇게 일들을 계속 진행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에서의 그 음모들,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아적 활동과 예수님의 인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 큰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미 예수님의 선교 활동은 어떤 고요한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승리로서 묘사되지 않았고 논쟁과 거부로 계속해서 둘러싸이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 또 포기할 수 없는 지위, 또 기득권, 또 기존의 성역에 도전되고 또 그것에 반대를 받고 오히려 저항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준비시키는 과정에서의 그 세 번째 중요한 부분 순환 예고에 대해서 잠시 다루겠습니다. 순환 예고는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순환 예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메시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이후에,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빌립보에서 또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에,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순환 예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들은 함께 같이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차례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10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보셨듯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환 예고, 예수님의 세 번의 순환 예고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주어로 쓰고 계십니다. 인자라는 것,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마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그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그 기독론의 호칭에서 이 인자라는 부분, 현재로서의 인자와 그리고 순환을 당하시는 인자와 장래에 다시 오실 인자의 개념으로 이 마가의 신학에서 인자의 개념은 무척 중요한데요. 인자 사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영광의 메시아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 인자가 다시 오실 영광의 그 주님으로,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예고하듯이 구름을 타고 오시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로 오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메시아로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굴욕과 순환과 죽임을 당한다는 그 개념은 그렇게 쉽게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9장 31절, 그리고 10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넘겨지고 또 죽이기로 결의하여서 능욕을 받고 침 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순환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것 자체를 무엇보다도 고난과 또 죽음을 체험하신 인자로서 이렇게 묘사받고 계시고요. 또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에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이 인자는 메시아로 기대했던 부활과 승리의 영광으로서의 인자가 아니라 고통받고 고난받고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종으로서의 인자입니다.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가만이 인자의 사상에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짐을,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전도의 큰 길로 열려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어리석은 것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기에 이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해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마가가 또한 이 고난받는 인자에 대한 표현, 그리고 그 신학적 해석을 담아서 마가복음에 그것 사상을 연결시킴으로 인하여서 기독론 안에서의 큰 의의를 해석적인 의의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의 예고로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메시아의 비밀성, 메시아성의 비밀, 이런 부분을 다루었을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 순환 예고를 분명히 같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PPT 한번 보시면요. 네, 첫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순환을 얘기하실 때 처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게 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지만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논쟁을 이 이후에 하게 됩니다. 세 번째에서는 또한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철저하게 순환 받으셔야 하는 자리로 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가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 무지한 상태로 이렇게 그 많은 수많은 예고들에 지금의 우리들과 또 같이 저와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저항하고 부딪히게 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인 어떤 맹목적인 부분들, 또 이런 무지함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또 반대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참된 메시아의 됨 그리고 순환을 받으실 그 인자의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실패의 삶을 실패된 제자의 모습들을 끝까지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순환 예고에서의 엉뚱한 반응들을 보인 것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몰이해와 무지가 역설적으로 오히려 반대되게 참된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마가는 이런 실패와 또 어려움들 또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실패들도 고스란히 기록함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지요.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순환은 승리자로 오셔야 할 분이시지만 오히려 그 순환을 통하여서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또 표징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완전한 그리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할 만한 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방법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과정은 위대한 섬김과 헌신의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섬기려 하기 위하여서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인자의 순환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고백하시면서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됨 마가복음의 또 중요한 그 주제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됨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자기의 가는 길을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길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길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참된 제자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또한 이 순환의 준비를 이런 과정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순환이 시작되는데요. 순환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1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또 여러 가지 부활 논쟁, 그리고 세금에 대한 논쟁들 이것들을 하고, 또 13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고가 이어진 뒤부터 이제 14장에 본격적으로 순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또 14장의 14장에서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유월절 만찬이 베드로의 부인과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외롭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싸움, 또 체포로 이어지는 순환 사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여기에 배신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50절에서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순환에 가까이 이를수록 마가는 예수님 곁에 그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모두 도망갈 것이라는 이 예고로 유월절 만찬 장면이 끝이 나는데요. 이 예고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역해보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소 개역개정은 그냥 버린다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직역을 해본다면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사화는 공동체가 함께 또 경험하는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체험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이 당하실 그 순환과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 큰 자리를 주실 것 같고, 그리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그렇게 생각할 만큼의 아직은 그러한 믿음으로 보고 자라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까지도 받아들일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결국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이 14장 순환의 그 과정들이 묘사되는 그 장면 가운데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다 나에게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결코 없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예고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머무를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 이것이 확실하게 예고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립되고 사랑하는 자기의 지체들과 더 이상 같이 함께 할 수 없음에 대한 그 순환은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표현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누가와 요한에 비해서 이 이야기를 매우 비통하게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달아난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달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그러니까 버린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도망하는지를 묘사해주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유기되고 버려지고 배반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로움을 겪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점점 더 이제 극으로 달해 갑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완전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이르기까지의 순환이 그 이후로 이제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 서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되는 이 순환 이 자체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의 준비, 세례 요한을 비교시켜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병행시켜 놓았고요. 그리고 음모가 어디서부터 있었는지를 함께 보았고, 그리고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어떻게 인자는 고난 받으셔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이 시작되는 제자들의 배신의 장면을 함께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순환 자체, 거기에서도 특별히 여러 단계와 또 여러 과정과 여러 이야기들이 순환 사화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조롱 받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두 가지의 장면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조롱,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들에서 나타나는 그 마가복음의 표현이고 또한 기록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15장에서 굉장히 간결하고도 절제된 마가복음이 그렇게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께 쏟아지는 조롱에 관해서도 보도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간결하고도 절제된 처형 장면을 보도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쏟아지는 조롱에 관한 보도가 무척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자가 그러니까 처형 장면이 굉장히 절제되고 인색할 만큼 절제된 표현이었다면 후자는 굉장히 밀어닥치는 듯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이 장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면에서 누가는 이런 장면들을 기록합니다.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입기를 간절히 청하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고요. 또 요한은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의 곁에 그의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있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장면에서 그의 처형 장면에서 아무 제자도 없고 또한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군중도 없고 또한 예수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영광의 순간이 유보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이어볼 텐데요.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조롱,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조롱당하는 그 장면에 그 모인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렇게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조차도.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 모티브, 새로운 성전을 예비하실 또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라면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받고 비난받습니다. 이 조롱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어집니다.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15장 3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받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지금 읽은 구절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이 같이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제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이 먼저 앞에 29절 3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려오라고 그렇게 욕하는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지만 저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율법학자들 앞선 그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은 굉장히 큰 실패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어찌 우리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들의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다 담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모욕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보기에 힘없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저 고통받으시는 그것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낼 수 없는 그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싸매시고 회복시키셨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떻게 과연 구원자이겠느냐라는 비난을 한 몸에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15장 31절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어서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앞에 유대의 지도자들에 이어서 이제는 그 같이 함께 못 박히는 강도들에게조차도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나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신성 모독을 한다고 비난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군중 함께 모였던 군중들 결국엔 예수님을 순환 가운데 십자가의 처형으로 이끌게 한 그 장본인들 그들에게는 이적과 기사만이 중요했었나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논리로 예수님을 끝까지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구원이 이 많은 사람들을 또 이 죄 많은 세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리는 것이 참되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과 그 지혜가 너무나 깊숙이 또한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은 그 조롱과 비난을 고스란히 담으시면서 그들에게 항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르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 또한 마가복음이 굉장히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과격하고 또 과감하게 이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이 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절규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롯이 그 모든 순환을 그 모든 비난을 그저 죽음으로써만 마무리하셔야만 하는 그 순환 가운데 계시는데 이 장면 복음서를 관통하는 이 모든 마지막에 이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인상적인 죽음에 관한 묘사가 조금 더 과감하고 대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도전적으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마가입니다. 12시 그러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이 시간은 고통과 버림받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의 장면에서 요한과 또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의 약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는 자기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라는 어떤 이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 이루었다라는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죽음의 장면에 예수님께서 어떤 승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어감을 주는 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표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죽음의 순간에 보여드리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또한 기록하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그 신뢰와 마음은 변함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비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 그때 느끼는 최후의 고통을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른 어떤 언어 그러니까 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외에는 또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다는 그 묘사 하나만 짧게 해주고 있는데요. 15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커다란 소리 지르는 것, 내뱉는 것 굉장히 헬라어 원어로는 뻣뻣하고 강한 어조라고 하는데요. 이 큰 소리로 토하는 것, 소리를 지르는 것, 고통을 참을 수 없어 그렇게 내뱉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엘리 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엘리야에게 기도하는 것
처럼 사람들이 조롱을 이어서 했고요. 또한 마지막 기도까지도 조롱을 받으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유기되고, 그러니까 방치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이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이 죽음의 장면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시편 22편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의 영을 아버지께 맡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는 시편 31편의 기도를 입술에 올리며 숨을 거두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또 자제 없이 37절의 묘사와 같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고통의 한 마디 그리고 한 표현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강렬하게 이렇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인의 고통이 어느 때까지 달하는지에 대해서 독자로 하여금 조금 더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전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인자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온 몸과 온 마음과 그리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행위이셨고, 그리고 자신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자냐라는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으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순환받는 인자로서의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끝까지 실행하신, 그리고 행위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어떤 신약 성경의 문헌도 이처럼 대담하게 예수님의 인간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또 순환에 관한 그 기사들을 보면서 그 마가복음이 또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순환받는 인자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사상을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자기 자신이 행하면서 또한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신 메시아는 순환에서 온전히 완성되는 것, 참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의 거기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그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순환 받으시는 인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지금 새겨볼 수 있고, 또한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를 조롱하고 또 그에게 모든 제자들이 떠나가 있는 상태에서도 마가복음은 그를 지키는, 또한 그 전까지 잘 등장하지 않았던 여러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또 아리마대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고스란히 기록해 놓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실패까지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서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 그리고 인자가 걸어간 그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여겨집니다. 그 인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제자됨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가 두 가지 말씀으로 압축되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의 그 처절한, 그리고 고통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순환, 마지막까지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던 그 외롭고 고립된 그
두려움과 아픔과 버려짐,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순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 살려내신 너무나 고귀한 주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인자로서의 그 영광의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약속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8장 34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상적인 활동과 또 일상적인 신앙의 패턴들의 생활들을 할 수 없는 지금이지만 오히려 개인의 그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시고 또한 가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그 참된 주님의 그 희생의 그 섬김의 그 사랑을 조금 더 기억하며 또한 그 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부르신 우리들에게도 주의 길을 같이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보이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너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과 이야기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초대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의지가 움직여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것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강의 들어주시고 또한 청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서의 인자와 또 순환받으시는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과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모든 힘을 다 잃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순환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지의 모든 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또한 이 시간이 결코 길지 않도록 빨리 회복되어 주님의 전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 아이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